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무리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령의 손에 원내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말씀이 되어집니다. 에스라 1장인데 2장과 711쪽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711쪽 에스라 1장에서 2장까지 말씀 중에 에스라 1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공독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돋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사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면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고대 운동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됩니다. 바벨론 문화는 상당히 나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황폐화시켰기 때문에 중앙 집권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만 잘 되면 좋다라는 식의 정치 행사를 해서 아주 황폐화된 식민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세금이 제대로 거두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페르시아가 우리는 지방 분권화, 쉽게 설명하면 포로의 식민지를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문화나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페르시아의 경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치 구도를 잡게 되어지죠. 그때에 이제 제일 먼저 고레스 왕이 유다 민족들을 갖다가 자국으로 돌려보내면서 겉으로는 그들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는 명목도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남유다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나름대로의 세금을 걷어서 조금 더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셨고 또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 조각도 그것을 그대로 이 성전 기명들을 갖다가 채우도록 다시금 돌려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에스라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조서 이야기는 이 에스라에도 나타나지만은
역대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곳에서도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린 걸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1장에서도 그런 얘기했지만 역대하 36장 23절에 보면은 그 고레스의 칙령에 대한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바사와 고레스가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고레스의 칙령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고 내가 그의 명령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대하, 에스라, 다니엘 쭉 보게 되면 이 칙령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될 적에 이들의 저서를 기술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문자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배우고 또 지혜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고레스 왕의 이야기는 실상 이사야 선지자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거, 예레미야에게도 말씀하신 거, 에스겔에도 말씀하신 거, 다니엘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세대 간에 또는 우리의 세대를 지나서라도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70년 전에 끌려가던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70년의 세월 안에서 태어난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언급이 되어진 것들을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건 현재에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고레스의 생각에는 적어도 이 유대 민족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의 틀이 있었지만 고레스 왕이 느끼는 유다 민족은 특별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70년을 살아온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다른 식민지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자기들에게 있었던 이 포로의 생활을 그냥 허투루 보낸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그것은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너희가 70년 동안 살 때에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맺고 번성해라.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바벨론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 이거는 너희들이 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셨기 때문에 그 본향에 대한 그리움이 그들의 현재의 포로 생활을 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된 거죠. 이걸 누가 봤느냐? 고레스 왕이 봤다는 거죠. 저 민족은 다른 민족하고는 다르다. 우리의 신앙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당연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순간순간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지만 거기서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태도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빼앗았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 5,400점을 고레스 왕이 한꺼번에 꺼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에서 끌려올 때도 1차, 2차, 3차 끌려온 상황이 페르시아에서도 귀환할 때에
1차, 2차, 3차로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죠. 만약에 1차에 전부 다 강제로 추방을 했다고 한다면 뭐 2차, 3차 기한도 없었을 것이고 에스더의 불임절 이야기도 없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뭐 다 풀어주지 뭘 그걸 그렇게 했나, 자유롭게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가 결국 페르시아 70년의 정치 기반, 사회 기반, 경제 기반을 다 마련해 놓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마음의 갈림길에 놓여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감동스럽게도 오늘 1차 포로 기한 이야기가 2장에서 보면은 가문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1차를 주도한 사람들의 이 주된 내용을 보면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중심이 됩니다. 이건 남유다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이 먼저 성전 재건을 위해서 귀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내가 제일 처음 마음 먹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 마음 먹은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에 1차 귀환을 하던 사람들이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출페르시아를 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해서 나올 적에 애굽 사람들의 모든 온갖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나온 것처럼 이 페르시아를 나올 때에도 여러분 그 귀환할 때 자체에 이방인들 또는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 백성들, 남은 유다 백성들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 나오죠.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1차 기한 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1차 기한자들이 에스라 7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바벨론을 통해서 얻어서 다시 왔던 그 1차 기한자들이 모든 은금을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로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환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주었던 걸 이들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중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게 너무 기쁜 거고 70년의 세월이 진짜 마무리되고 이렇게 돌아왔다는 게 너무 감사했던 거죠. 아마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 정말 감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때에 이제 고레스가 이 가는 길에 사람들이 축복도 해주고 그런 것도 도와줬는데 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고레스 왕이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한 개도 아니고 일부분도 아니고 5,400개를 빠짐없이 다 꺼내가지고 주게 되니 그들의 감동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이루어지는구나. 거기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돌아와가지고서는 성전 기명도 모으게 되는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때에 고레스 왕이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칙령 정도로 나와 있지만은 가는 그 유대 백성들의 제사장과 수르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요세푸스 역사 이야기에 써 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또 너희 선조들에게 내려왔던 영예를 누리도록 허락을 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에 가축과 포도주와 기름을 살 비용으로 돈을 줄 것이고 밀가루 살 비용도 주었다. 그러니 이것을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에 페르시아 왕국과 왕가와 왕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 주어라. 이것을 당부한다. 이 고레스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준비되어졌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로된 입장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하나님은 또 그 일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사람 고레스를 준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기한 때에 수룹바벨 그리고 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를 갖다가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스라 2장 1절에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서 예루살렘과 유다 도라고 써요. 그러니까 유다 도라고 썼다는 건 유다가 페르시아 제국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명예의 자리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데 1차 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나섰던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1차 때 갈 때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한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섬김의 리더로 감당하겠다. 이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다라는 거죠. 이 수룹바벨이 그럴 수 있다는 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서 그러네. 이것도 성립이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이 수룹바벨은 예수님의 계보에 올랐던 유다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보의 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모로서의 신앙의 태도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는 그 자녀들이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 어저께 아주 재미난 걸 봤어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 중에 흑백 사진 중에 우리나라 그 예배당에서 어떤 여자가 아이를 업고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거든요. 아마 권사님들도 보면 이 사진 할 수 있는 그 사진인데 어떤 분이 그 사진의 주인공을 추적한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그 여자분이 마룻바닥에서 아기를 업고 기도했는데 그 여자분은 지금 75세가 되셨고 그 등에 업혔었던 아들은 장로의 백석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지금 선교사로 나가셔서 1남 1년을 두고서는 굉장히 최고의 아주 위험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요. 그 1남 1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3개 국어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거를 어저께 밝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부모가 기도하는 자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저렇게 눈물의 기도를 흘리는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실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 1차에 옮겨지는 이 모든 사람들은 실상 여러분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지만 가문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을 보게 되면 그죠? 여태까지 이제 지파별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느 가문에 누구 이렇게 얘기한 건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되어지면서 사마리아 임들이 생겨지면서 혼혈족이 생겨졌기 때문에 지파별로 의미를 두어서 구분한다는 게 실상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신별로 해가지고 이 가문을 통해 가지고서는 가는 숫자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사장들은 회중이 한 42,600명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회중은 4,200명 정도 10분의 1이 쫓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사장 나라 세우는 데에 크게 관심을 두고 역점을 두고 있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40절, 42절에 가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지요.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나오게 되는데 제사장이 4,200명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와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레위인들의 숫자는 341명 정도로 터무니없이 적었어요. 자, 이건 뭐냐? 레위인이 많이 죽어서 그런 게 아니라 레위인이 자신들의 직분을 포기하고 스며들어서 살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비슷하겠지만은 세상 물결 사이에 살면서 자기들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 뒤쪽에 보게 되면은 성전의 노예였던 여러분 43절에 느디님 사람들까지도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들도 복귀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족보의 여러 가문을 이야기하고 제사장, 레위, 또 느디님 사람 종들에 대한 이야기, 또 아예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61절부터 63절까지 보게 되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분명히 내가 태어난 건 제사장 계열인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 모를 정도로 확인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뭐예요? 다시금 귀환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이들은 한 49,000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귀환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49,000명 정도의 사람이 귀환하면 거기에 따라붙는 여러분 가지고 나와야 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이걸 다 복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나온 가축의 숫자도 보게 되면 터무니없이 굉장히 적게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예언하신 70년이 찼을 때에 그 은혜를 느끼고 감사해서 내가 이걸 감당해야지. 내가 페르시아에서 지금까지 턱닦고 살았던 그게 다 있지만 나의 삶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야.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영화를 봤는데도 감동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우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한 사람들하고는 질적으로, 삶적으로, 헌신적으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그 감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관점을 두고 보았을 때에 감동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 신앙 생활 가운데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정체성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남을까 떠날까 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러 가지 갈림길과 혼돈의 길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면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서 그 말씀에 이루어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1차 기한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헌신과 감동과 그리고 가문의 후손들로서의 어떤 지대한 영향력이 끼쳐졌는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날씨가 이제 급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주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